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럼 어린이는 보통 몇 살까지를 우리 어린아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지요. 보통 만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하고요. 3세부터 5세까지를 유아, 그리고 6세부터 12살까지를 아동, 어린이, 그리고 만 13세부터 18세를 우리 보통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만 6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하고, 좀 더 넓은 의미는 유아기부터 초등학생 때까지 만 12살 아래의 전체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법으로는 조금 다르다라고 그래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국제 유니세프나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만 18세 이하를 보통 아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생까지 모두 어린이, 아동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동과 청소년 비율이 2000년도만 해도 전체 인구 중에 비율 중에서 27.5%가 됐는데 2025년에는 13.7%가 되었고요. 아마 2040년에는 9.6%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세부터 18세까지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절반 정도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그 삶의 질을 말해주는 행복 지수도 10점 만점에서 한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행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다고 보기도 어렵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그 행복 지수가 거의 꼴찌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냥 행복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불안을 호소하는 비율이 지금 이제 한 42.3%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우울감을 경험한 아이들도 3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하다라는 것이 특정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아이들의 심리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갈수록 가정에 한 자녀인 가정이 많아지고 온갖 관심과 사랑을 주는데도 왜 우리 아이들은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아마 대표적인 이유들을 찾아보면 이 경쟁 중심의 사회, 그리고 학업의 압박,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면서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갖게 되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부모님들의 과도한 기대로 인해서 부담이 증가한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어보니까요, 개인적인 가치나 종교적인 가치, 그리고 관계적인 가치보다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물질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지요. 물질이 충분히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낸 걸까요? 아닐 겁니다. 어른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온 생각이겠지요. 여러분,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은 자녀들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부모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적게는 60%, 많게는 한 80% 이상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 잘하지는 않아도 보통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10분 중에 8명은 야,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지원이나 교육에 신경 쓰고 있는 등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고 있고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과 초등학생, 청소년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비율을 보면 부모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훨씬 더 적다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훨씬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은 불만족스러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가 애쓰는 것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수고를 인정하지만 아이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들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책임과 노력을 중요시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이해해 주는가, 감정과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도 자녀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부모들은 함께하는 시간과 양,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해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 자체보다도 그 시간이 갖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어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다고 아이들이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자기를 이해해 주는 부모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또한 이런저런 통계 자료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31장부터 33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모세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120년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3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31장에서 자신을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자를 세우는데요, 한평생 자신과 함께했던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세우고 그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두 번째는 32장에서 출애굽 2세대 전체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할 말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무려 52절이라는 긴 문장으로 마무리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장에서는 한 지파 한 지파를 향해서 정성스럽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온 삶을 담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축복하는데 그것을 그냥 말로 하지 않고요, 성경은 노래로 만들어서 그렇게 당부하고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모세는 축복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누구나 받고 싶어 하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축복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축복을 받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 축복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막 야단을 듣고 싶고요. 막 욕도 먹고 싶으니까 막 혼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끝나고 목양실로 오십시오. 제가 잘 대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축복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지요. 부모에게도 있고요, 부부에게도 있고요, 리더들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축복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 연약함도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 축복,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모세가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이스라엘이여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 원문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까요? 바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쉬레카라는 말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쉬레카라는 말은 아쉬레이에서 왔는데요. 아쉬레이,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우리 이 권사의 이름이 아쉬레이 권사였죠. 저도 처음에는 이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야, 권사회가 참 수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쉬레이,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쉬레카는 너는 참으로 복되다, 너는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감탄사라는 겁니다. 아쉬레이 권사회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 정도 아멘 해서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쉬레이 권사회가 이름처럼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아쉬레이 권사회가 이름처럼 축복을 많이 해줌을 통해서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쉬레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목사님, 축복할 만해야 축복하지요. 상황이 엉망이고 하는 짓이 심란한데 어떻게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모세가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 40년간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안정된 삶도 집도 없었지요. 말이 좋아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지, 여러분, 매일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 어떨까요? 물론 만나에 대해서 꿀 섞은 과자 맛,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나름 고소한 맛도 있고 은은하게 단맛도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애굽에서의 다양한 먹거리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때로는 물도 부족했고요.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목적지도 모른 채 하루 종일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 바라보면서 사막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물질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기는 했지만 그냥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그곳 사람들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미래를 보장한 것도 없고 불확실한 것들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2장 5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대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대해서도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흠이 많고 삐뚤어진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살만하니까 오히려 자기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예배했지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갔던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모든 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았지만, 행복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구걸하고 되지치는 비참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별로 소망이 없지요. 한심하고 심란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다. 여전히 심란하고 한심한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도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3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처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언약적인 축복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것은 모세의 기도이면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예언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진 이 믿음의 근거는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자,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수run이여, 무슨 말일까요? 바른 자, 곧은 자라는 뜻으로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애칭,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애칭을 줄까요? 보통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내 사랑, 애기야,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애기야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서인국이 불렀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볼수록 사람 맞나 싶어. 세상 누가 널 앞에 두고 귀여움을 말할 수 있어. 너는 보석보다 소중해. 감히 비교해서 미안해. 너는 날개를 감춘 천사 갑자기 날아갈까 겁나.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산다. 거짓말이 아니야. 사랑해 사랑해 이 말로는 부족해.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애기야. 너무 귀여워 넌 나의 애기야. 정말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어쩜 넌 깨물고만 싶어. 꼬집고만 싶어. 넌 나만의 베이비, 영원한 나만의 자기. 아주 꼭꼭 숨겨놓고선 나만 볼래. 가끔 정신 쏙 빼놓는 너의 애교에 온몸이 녹아. 일부러 울려보고 싶어. 그래도 예쁠지 궁금해. 이건 병이라면 병이야. 내 목소리 없이 잠 못 자. 너의 꿈 없이도 잠을 못 자. 행복이란 이름의 큰 병.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산다. 거짓말이 아니야. 감사해 감사해. 이 말로는 부족해. 계속되는데요. 그만 읽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는 나의 애기야. 웃지만 말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왜 비가 왔는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쑥스럽지만 자꾸 해봐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넌 나의 애기야.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 특별한 관계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시기에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여수run이라고 부르면서 너희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오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탄다.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핵심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아, 실패한 것도 많고 지금 힘겨운 가운데 있어서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괜찮아. 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그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너는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과 축복이 모든 연약함과 저주도 소망으로 만들어가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인 축복이라고 말하고 기도이면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이 진짜 축복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소망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그들의 자녀들을 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멋진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공동체의 달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달에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을, 그리고 공동체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서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함을 통해 함께 축복을 누리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